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호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 3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3절.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우리 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셔서 하루의 일과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또한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득이한 여건 때문에 하나님 또 있는 초소에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므로 우리의 마음의 따뜻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귀한 복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1장 같이 찬송합니다. 331장 찬송하신 후에 송은미 집사님께서, 송은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여행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를 항상 은혜로 눈물의 기도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애통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할 텐데, 주님, 우리에게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찌하면 주님과 대면할지 기도하게 하시고 바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면 베드로와 같이 불에 빠지고 맙니다. 주여, 세상을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으며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소서. 세상에 참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참된 쉼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느끼며 쉼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방방곡곡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고 화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날마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강대상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헌신하시는 그 헌신 위에 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말은 하면 안 되니까.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극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더 조심하고 또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나의 안전 또 옆에 있는 사람의 안전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더 조심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몇몇 교회에서 또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어떤 센터가 되어서 교회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지탄하는 그런 소리를 또 듣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들어야 될 거는 또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들은 어쨌든 방역 지침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애써서 교회가 이렇게 확산되는 어떤 그런 센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과 또 이웃들의 건강을 챙기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공적으로도 책임감이 있는 공동체거든요.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교회는 대사회적으로도 또 지역사회에도 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무를 가진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보아줘야 되고 이웃의 아픔을 같이 나누어줘야 되고 또 이웃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고 이웃들로 하여금 살맛 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줘야 되는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만 좋으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비록 좀 불편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방역 지침들을 지금 어려운 때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 더 강화되는 어쩌면 일상 회복, 단계적 일상 회복을 취소하고 또다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몇 단계 아마 그런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또 위축될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더 건강하게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조심하면서 더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의탁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은 더 뜨겁게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빌립보서를 같이 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벌써 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8번째 시간 진도를 막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읽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서 2장 중간을 읽었는데도 벌써 이렇게 8번째 시간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장 앞부분을 읽었죠. 18절에서 22절, 23절, 24절까지 같이 읽으면서 디모데의 영성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디모데의 인품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디모데가 연단을 받고 또 이렇게 자기의 영성을 함양해서
더 아름다운 인격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연단받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다 보니까 더 좋은 인품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주의 일에 더 요긴하게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아름다운 협력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더라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는 어쩌면 빌립보 교회의 장로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리더로 있었던 사람, 물론 공개적인 리더,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로서의 역할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교인들을 대표해서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교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아마 그런 사람, 교인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빌립보서 근저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라는 얘기는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만은 에바브로디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겨 주어야 하는데 에바브로디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영성, 그런 어떤 헌신과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누구든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다 존귀히 여겨주는, 존경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그에게 순종해줄 줄 아는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령 안에서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이지요. 물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이 독자는 빌립보 교인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에게만 주는 서신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는 서신이지만 동시에 오늘 성경으로 묶여져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 속에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존귀히 여겨줄 줄 아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의 어떤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같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또 귀를 기울이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점만 먼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훨씬 더 폭넓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만 좀 이렇게 압축해서 세 가지 주제만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교회에 부족한 것을 기꺼이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을 기꺼이 채우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나중에 읽을 때 그냥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지면 종이고 그렇게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 말씀을 들었었지라고 기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거기 밑에다가 그렇게 그 부분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 놓으세요. 너희의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던 말씀 기록한 부분을 여러분 한 번 더 밑줄을 그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또 읽을 때 훨씬 더 우리의 기억을 더 빨리 이렇게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바브로디도 참고로 한 구절을 더 읽어볼까요? 4장, 한 장만 더 넘기면 4장인데요. 18절에 보면 4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도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 그렇게 거기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2장 30절과 연결해서 읽을 때 또 훨씬 더 잘 연결해서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8절, 4장 18절 중간 뒷부분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해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 증거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제수처럼 로마까지 끌려가가지고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로마로 끌려갔을 때는 바로 로마의 감옥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 거기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가 가택의 어떤 한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집에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집에서 자유롭게 외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연금 상태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외출하지 못하도록 활동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있다 보면 이제 그 비용을 누가 담당해야겠어요? 연금 상태에 있게 되면 그 비용을 바울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또 먹고 이렇게 입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일들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예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뭐 감옥에서 어쨌든 그곳이 숙소가 되니까 뭐 월세 뭐 이런 것들 뭐 생각 안 해도 될 테고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수들에게는 음식이 제공이 되니까 먹고 마시는 거 신경 안 써도 됐을 텐데 그 대신 더 이렇게 꽁꽁 묶이는 영어의 몸이 되고 맙니다만은 어쨌든 가택연금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활동하는데 그곳에 머무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는 텐트 메이커, 다시 말하자면 가죽 어떤 텐트나 가죽 옷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작하고 또 수선해주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랍비라고 할지라도 교사라고 할지라도 다 자기의 전문 직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가죽 세공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텐트를 수선하고 텐트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교회들에서 선교비를 많이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그 교회들의 선교비를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모자란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가 텐트 만드는 일들, 텐트 깁는, 가죽 깁는, 수선을 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비량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택연금에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더 이상 자기가 다른 데서 어떤 일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일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많이 쪼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바울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돕자 그래서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해서 모았어요. 근데 그 모은 것을 이제 바울에게 가져다 줘야 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여행을 하려면 뭐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몇 시간이면 가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도보로 걸어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약 40일 정도 가야 됩니다. 약 40일을 걸어서 바울에게 가야 되니까 험난한 길이죠. 험난한 길. 더군다나 현금을 여러분께 많이 이렇게 몸에 지니고 이동해 가니까 강도의 위협 앞에 놓여 있지 않게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안전도, 그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이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는데 이 일을 누가 해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마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내가 하겠다라고 나섰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4장 1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빈곤에 처해 있지 않다, 그렇게 풍성함을 지금 누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나를 섬겨주는 너희의 일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현금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험난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을 선뜻 나서서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끼운 거예요. 여러분, 모아서 빌립보 교회에 놔두면 뭐합니까? 그러면 바울이 쓸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모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놓은 것을 바울에게 전달해야 마지막 퍼즐이 제대로 맞아가지고 모든 일들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험난하고 위험하고 부담되는 일을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면 이제 바로 전달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는 그 옆에서 계속해서 수종드는 일들까지 다 감당해 달라라는 부탁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직접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바울을 섬기고자 하는 그 일, 그 바울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교회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한 거예요. 마지막 포즈를 끼워준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랑도 받아들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준비해준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부족했던 한 가지, 딱 한 부분이었잖아요. 가까이 있었으면 그냥 이 사람이 가고 저 사람이 가고 그냥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의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한 번 만나려면 40일을 가야 돼요. 40일. 그러니까 누구도 선뜻 나설 수 없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자기가 품고 가가지고 마지막 포즈를 딱 맞춰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완성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가 존귀히 여겨주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사람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돕는 것은 그냥 사람 바울만 돕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바울을 돕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니까 주님의 일을 돕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이런저런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 주어야 하는데 이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선뜻 나서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겠다, 내가 그 일에 이렇게 참여하겠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선뜻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존귀히 여겨주는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또 너희가 바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이런저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돌보는 일들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가가지고 다 그 사람을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믿음을 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일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도 많고 관심은 있는데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좀 우리가 말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재능이나 그런 어떤 마음가짐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교회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을 그분이 교회를 대표로 해가지고 가서 힘내라고, 조금만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자고, 이 어려운 때를 넘어서게 되면 주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고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이끌어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힘들어 있는 사람, 아파 있는 사람, 어렵게 처해 있는 사람들 돌보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고 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창세로부터 예비한 아버지께서 예비한 귀한 상급에 참여하라라고 하면서 마실 것 주고 먹을 것 입혀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그런 칭찬도 쏟아주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의가 높고 세상의 어떤 위치가 탁월해서 세상의 명예나 이런 감투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주의가 있든지 없든지, 나의 사회적인 주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그런 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근데 일은 보이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하려는 사람도 없을 때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존귀히 여겨주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꺼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고, 교회에서 또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하겠다라면서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매우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글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25절 그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누굽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냄을 받아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온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나에게 이런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런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 곁에 머물러서
그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전달해준 헌금도 잘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바울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는 거죠. 수종 들어주는 거죠. 자,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또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공급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에바브로디도는 나에게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나의 형제다. 바울에게는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이렇게 서로 남남으로 만났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 교회도 보내준 어떤 한 심부름꾼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는 나에게 와가지고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아마 에바브로디도 나이나 바울 나이나 아마 이렇게 동년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런 나이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형제다.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뭐 지긋하다 뭐 나이 많이 들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가 좀 있잖아요. 중년이잖아요. 중년쯤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 역시 중년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저런 수종드는 일하고 심부름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를 움직여서 해야 되는 일들은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주는 거예요. 잔심부름을 다 해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가택연금 다 있는 그 집에서 밖에 나가서 뭘 해야 될 때 누구를 데려와야 되고 유대인 누구를 데려와야 되고 로마에서 또 누구를 데려와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 주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일들을 에바브로디도가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충성스럽게 자기 형님 섬기듯이 아니면 자기 동생 섬기듯이 정말 가족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었다. 그는 나의 형제다. 그는 나의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웃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니면 먼 친척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니면 지방에 있는 부모님이 올라와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을 이렇게 소개할 때 언니 같은 사람이야. 동생 같은 사람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잘해주었다. 나에게 너무 잘해준다. 너무 잘해준다.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요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군인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 역시 군인 아닙니다. 그렇지만 군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로 징집된 사람 그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에바브로디도 역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영적인 군인이 되어서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때로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와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들어보십시오. 때로는 가택, 자기 집을,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을 감시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군인들 옆에 가가지고 예수 복음 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감당하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25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족이 되어서 너희가 나에게 보내주었는데 보냄받은 그 일에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를 나에게 보내주었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부탁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감당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줬는데 그 보내줄 때 너희가 부탁한 것들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나의 모든 수종 들어주는 모든 것 일까지 열심히 감당해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고 주님께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들에게도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사람이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꼭 능력이 탁월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성하는 마음, 또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하는 일들에 열매 맺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권세를 부어주세요. 다만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우리가 배워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겠다. 나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저는 이런 얘기하려면 굉장히 쑥스럽습니다만은 앞에서 끌고 가는 교역자들에게도 또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도 그렇게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를 통해서 이 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에도 견고해지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은 더 존경해주고 나도 그렇게 닮아가야겠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받아서 충성스럽고 성실한 믿음의 자세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덜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생각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굳이 이 부분을 또 따로 떼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만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을 좀 덜어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생각을 더 많이 품은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거든요. 여러분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할렐루야. 에바브로디도가 노마에 와서 바울께 수종을 들어주다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뒷부분에 이제 27절이나 이렇게 읽어보면 거의 사경을 헤맸던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노마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까지 퍼져갔습니다. 빌립보 교회까지 전달이 되어졌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우리가 보냈는데 그곳에서 바울 뒷바라지 하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죽게 생겼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바울도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가 나았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되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병들어서 죽어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가슴 아파한다라는 얘기를 에바브로디도가 노마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빌립보까지 갔다가 빌립보에서 다시 또 그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마음의 소문이 로마에 있는 에바브로디도에까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에바브로디도가 마음이 아파요. 이제 나는 다 나섰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걱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편지라도 써서 보내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써준 빌립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빌립보서를 그가 받아들고 그것을 들고 자기가 직접
이제 빌립보 교회, 자기 고향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좀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에 그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그가 가택연금이 끝날 때까지 그의 뒷바라지를 해줘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보냈는데, 아팠다가 일어난 다음에 그냥 냉큼 빌립보 교회로 와버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걱정하고 염려도 했었겠지만,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했겠지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다고 그냥 와버렸어? 그럴 거 아니에요. 아파서 아프다가 건강 회복하고 나니까 그냥 재빨리 와버렸어. 그럼 바울은 어떡하라고? 막 그런 마음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반갑게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그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이야기를 나눌 때 거기에 대한 에바브로디도는 가면 자기애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환영해 주는 것은 아니고 어쩌면 자기의 폐부를 찌르는 비수 같은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심부름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내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썩 반갑게 맞이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로마에서 빌립보로 다시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해서 회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40여 일이면요 장거리 여행입니다. 그러면 가다가 다시 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우리 조금 더 몸도 좀 추스리고 바울 곁에 있으면 바울에게서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듣고 신앙 이야기 많이 듣고 그러다 보면 나의 믿음도 더 많이 성장하고 그 유익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익된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빌립보 교회로 가는 이유는 자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유익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더 시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좀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성도가 마음 아파할까 안 할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옛날에 누군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하마터면 그냥 싸움할 뻔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나는 아무 뜻 없이 한다고 하지만 나는 나쁜 마음 없이 한다고 하지만 그 표현이 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도 우리가 잘합니다만은 이 농담이 그냥 농담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농담은요 뒷부분에서 꼭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농담을 하고 장난을 치고 싶어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좋으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유익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의 절반만 잘라내고 이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절반을 채워서 그렇게 일들을 정리해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요 놀랍도록 큰 기쁨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를 가르쳐서 어떤 분은 교회를 치유하는 편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배우는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교회가 치유될 겁니다. 우리로 인해서 교회는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같이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된 모습을 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야, 저 사람들만 같으면 예수 믿겠는데 라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믿음의 자세를 바로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실천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겁니다.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배운 대로 첫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교회가 부족한 부분, 교회가 다 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을 기꺼이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었습니까?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었습니까? 에바브로를 통해 디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냥 내 생각에만 묶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같이 해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는,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서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아름다운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실천해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이 한 분 한 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는 더 주님과 아름다운 긴밀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칠 수 있는 교회로 더 새로워지고 더 든든해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옆 사람의 건강도 더 잘 챙겨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기후가 급변하고 있는데 하나님 포근해지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갑자기 많이 한파로 이렇게 휩싸이든지 건강이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아버지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들을 감당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기도의 제목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자리에, 그 자리에서 그래도 5분 이상 꼭 기도하시고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